존재감을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말라. 참 특이하죠? 존재감을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3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2번 반복된 문장을 기억하시겠습니까? 2번 반복.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이 19절과 30절에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것을 빨리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엄청나게 방황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렵고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존재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정받거나 또는 나타내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 내가 필요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못하면 목소리라도 크게 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도요, 대개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모나 형제 또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들, 이런 권위자들과 또는 친구들, 사랑하는 관계들 안에서 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 안에는 거절감이 싹트고 그것이 고아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슬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의 교훈이에요. 스스로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울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두 가지 마음은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고 30절에 말씀하신 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도 겸손의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낯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이 낯설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요,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뭔가를 못한다, 이 말은요 우주적인 겸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전능하신 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거 있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뭐 어떤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 그냥 겸손의 과장법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너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는 주님께 아무 유익이 없는 자라고 순순히 고백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겸손히 인정할 때만 주님은 권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종들도 많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뭐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지 않은 일을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그 일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신 거 봤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쩌면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보니까 평신도도 아니고요, 목사님이었을 거고요, 선교사였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기적들도 심지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한 일은 불법이다. 불법. 불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린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했을 때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는 기도원에 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보고 듣지 않고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고 나이가 가장 힘 있을 때에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말도 다 잊어버리고 기력도 쇠한 80세 노인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거스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듣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부도덕한 일을 시키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주로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이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헌금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뭔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지 않고 헌금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거나 행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내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원인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당짓고 수군수군 말하고 남이 하는 거 끌어당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 되지 않았다는 팔뚝이 막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다리가 딴 데로 가려고, 이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아픈 몸이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을 통째로 다 망칠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혀는 짧은 것이로되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생의 바퀴가 뭐냐면 인생의 회전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이 전 인생을 한꺼번에 불살라 버리는 게 바로 새치, 혀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말을 멈추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 딱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말을 쏟아 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왜 우리가 상처받고 망가지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힘을 주지만 사람의 의도치 않았더라도 그냥 돌멩이 던지는 것 같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하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교회를 찢어발기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좀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살인도요, 질투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이었던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즉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돼요. 아, 나는 뭘 잘못했지?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질투심이 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라는 인류의 최초의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리더가 인정 안 해주고 모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 칭찬 다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인정받는 것 목말라서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서 내 리더한테 인정받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뭘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한 사역이지 예수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리더도 좋아하고 팔로워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인정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왕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된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 줄 아십니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국민의 다른 절반은 자기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 목소리만 듣는 어리석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정말 못할 짓을 하면서도 박수 쳐주는 사람들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병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그 작은 칭찬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할까요? 왜 스포츠 스타들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럴까요? 왜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지만 뭔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등 돌리고 외면하고 손가락질 할 때 그들은 살 소망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콤플렉스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백성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져서 자기 왕위가 위태로울까 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신 겁니다.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들의 생명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인정하든지 칭찬하든지 시기하든지 오해하든지 씹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중단하세요. 딱. 그게 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도 그냥 딱 멈추시고 회개하고, 주님, 내 동기가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실수가 많고, 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성품의 결함이 있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은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이 병이 걸린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사람이 비록 연약함은 있지만 이런 점이 참 예수님 닮았고 저런 점이 참 귀하고 저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건 진짜 귀한 거야.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을 보면서, 반달 보면서 뭘 봐요, 여러분? 빛나는 부분을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반달을 보면서 시커먼 쪽을 보면서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달을 볼 때
까만 부분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밝은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그 빛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 차 띄고 포 띄고 장기 두는데 얘는 이 직선밖에 못 가니까 얘는 버리고, 얘는 이렇게 뭐 한 칸밖에 못 가니까 버리고, 그러면 장기 이길 수 있어요? 체스를 두는데 얘는 뭐 한 칸밖에 못 가는 얘 필요 없어. 다 버리보세요. 그러면 혼자 왕이 독불장군 하면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지 마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대면에서 만날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SNS로 관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카톡에도 좋아요 하고 막 웃는 이거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웃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상 쓰면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눈웃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중인격자예요. 차라리 우리 재형 가서 잘하는 거죠. 영상통화를 하세요. 그러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좋아. 왜냐하면 이게 글로는 가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은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도가 옳으면 우리가 비록 실수도 있고 말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에 선한 것이 있는 걸 믿어줘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같은 거짓말쟁이한테도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거 거짓말로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들이었기 때문에 그 5% 진실을 말해 주신 거예요. 네 말이 옳아. 네가 여섯 남자로 살았지만 다 네 남편 아니잖아.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근데 예수님은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아니야,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왜냐면 예스 해놓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거 내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사람 마음을 얻고 잃어버리는 게 그 말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른 말이라고 돌직구 던지지 마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해. 팍 던지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에요? 예? 진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더 나오겠어? 그죠? 돌직구 던지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께 물어봐서 저 사람의 진심을 칭찬해주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이래야지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은 뭔 욕을 먹어도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근심하면 딱 멈추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주님의 종이 근심하면 거기서 멈추세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은 안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길에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라고 묵상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냥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호불호를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하고 게임하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런 거 아니라 무조건 yes sir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접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께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해. 다만 그분이 뜻하는 것만 내가 전심으로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나도 곧 가는데 너희도 내가 한 일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내가 시키지 않은 건 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한 절 넘어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뒤에는 빠릅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더 큰 일이 뭐예요? 여태까지 공생에 3년 동안 5천 명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잘 봐야 돼. 내가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실 거다. 그리고 그의 정말 최종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라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생하는 부활을 주시는 위대한 최고의 기적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을 다 접어놓고 아버지께 무조건 보고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원하지? 내가 잠시 후에 부활할 건데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께 하듯이 내게 하는 자를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스스로 챙기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나를 나타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존재감이 숨겨지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같이 숨길래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은요, 안 숨겨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함당하고 욕먹고 죽는 것 같은 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보복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부활을 주십니다. 주의 종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사역에도 부활이 있고요.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망한 것 같아도 더 크게 일어나고요. 상처받아도 더 크게 위로하고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감과 억울함을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생에 정말 큰 상처를 경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더 큰 사역자가 되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대로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도 그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 날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원하실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만 해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려고 애써야 돼, 평생을. 그래서 말씀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 구약에 예언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시는가,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가시는가를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끝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사하려고 할수록,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려고 할수록 주님께 더 사랑받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책임지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삶의 모든 슬럼프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역경을 딛고 날아오르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지 마세요. 공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어요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장이 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왕 삼으시고 심판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스스로 하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면 많이 맡긴 사람일수록 그분이 더 큰 것을 우리 개인에게 부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기름 부으심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과 비밀을 더 많이 깨닫습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만큼 주님의 일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내 일신에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두 번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일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설이 깨달아야 저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주께 맡겨야 내게 맡기신다. 예전에는 주께 맡기면 맡아주신다 이걸 배웠어요. 그렇지만 주께 맡기면 내게 맡기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내 삶을 주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내게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도록 그들에게 영혼을 줄 수 있도록 내게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큰 것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감을 끝까지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열심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 비즈니스예요. 종교 비즈니스. 세상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권사, 장로, 감투 못 쓰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 그게.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장로 뭐 되면 뭐 할 건데.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나 장로, 나 그만큼 인정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으신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지도 않으셨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도록 만드셨어요. 내 존재감은 하나님이 챙기시도록 두세요. 내 스스로 절대로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발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존재감을 안 챙긴다는 것은 삐치고 섭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안 삐친다. 나는 안 섭섭하다. 귀신들 중에 제일 지독한 게 섭섭 귀신이에요. 섭섭 귀신이 들어가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삐치지 마세요. 무시당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종은 무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럼 종이 무슨 종님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의 종님 그러는데 세상에 종한테 님 붙이는 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종은 종이지. 그건 종인 채 하는 왕이지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냥 종처럼 존재감이 없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사람에게는 오해받고 미움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상이 더블인 거 아세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오해받고 핍박받고 욕먹으면 어때요? 내가 진실하면 상이 2배예요.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수록 안 알아줄수록 내 상이 더 커집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신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위 구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셨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잠든 신자의 영혼을 불러서 그 육체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는 자는 부활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기꺼이 종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종으로 산 신자들을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이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육신의 생명을 맡기셨더니 아버지의 영생이 아들에게 부어지고 아들이 갖고 계신 영생케 하는 능력이 다른 신자들에게도 부어져서 그 고난을 받으셔서 영생하게 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추셔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낮추시니까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권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되신 겸손 때문에 심판장의 자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낮추면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때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왜 눈 비늘이 안 떨어질까?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런 말씀이 계시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 그래도 내 자존심이 상했어. 이게 뭐야? 누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용서 못해.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지, 지가.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수님께 토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싶도록 믿다가도요, 예수님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Yes, sir.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허락하든 안 하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불쌍해져, 그 순간부터. 점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럼 마음 따라 지옥 가면 돼요. 자기 마음 따라. 누가 왕이야, 그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선한 일이 뭐예요? 성경 주석을 다 찾아봐도 재림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날 텐데 어떤 주석가들은요,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거래요. 맞아요, 틀려요? 부족한 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선한 일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말한 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그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주님이 입 아프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를 놓아줬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목사 노릇을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전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헌금하라고 설교하고 내게 복종하라고 설교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목사라도. 뭔지 아세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뭐가 선한 일이에요? 정리해드립니다. 도덕적인 일도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착한 일은요, 예수님께 듣고 행한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그럼 뭘까요?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한 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요?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은요,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면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더라도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다 용서하라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너는 그를 떠나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너는 그를 보내라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다 용서해야지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떠나라고 하실지 어느 때 보내라고 하실지 그거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걸 못해가지고 사실 내가 센 것 같지만 말씀할 때는 센 것 같지만 사람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되게 사람을 못 버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힘들었어요.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배신을 당하든 상처를 받든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이라 그러면 그만이고 보내라면 보내고 끊으라면 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속에 착한 나 때문에 속 사람의 그 약한 마음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옮기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를 용납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했습니까? 출교하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출교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새엄마하고 가늠한 사람들을 교회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제자는 주님의 완전하신 판단에 내 판단을 굴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마음 약해서 다시 받으려고 하다가도 아니다,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고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누군가를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은 벌써 끝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내가 만일 용서를 안 한다면 주님 당신도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 지옥 보내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용서할 권한조차도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아버지요, 저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도 없어요. 용서하고 말고 주체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용서하고 말고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거는 교만하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참된 제자는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면 하고 끌어안으라면 끌어안고 용서는 하되 보내라면 보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여기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변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억울하다 뭐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힘이 없어요. 내가 깨갱한다고 뭐 누가 들어요? 더 큰 싸움만 일어나고 더 크게 나를 욕하고 무시하겠지.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해도요. 저 DTS 끝나고 또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다른 이 주변의 교회들한테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가서 야 네가 사꾼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이단인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쑥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주의 종입니까? 그럼 주님이 처분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렇게 겸손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무서워요. 사람이 갚으면 싸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존재감을 여러분 스스로 챙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내 억울한 일이나 불이익이나 슬픔을 변호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방해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욕하면요, 예수님이 욕먹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촥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더듬더듬하고 있는데 사울아 살아오라, 네가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러셨어요? 사도행전 잘 읽었으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핍박받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원수 같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받으면 예수님이 핍박받았듯이 그런 것처럼 여기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세요. 야,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논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만약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면 너 왜 내 아들 건드려? 내 제자를 왜 건드려?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눈 멀어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는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셨으면 좋겠잖아요.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 막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 봐. 도망가서 벌벌 떨면서 주님께 원수를 맡깁니다 그랬는데 바울을 그냥 광선으로 뚫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눈 멀게 했다가 눈 뜨게 하셔가지고 우리 편이 되게 하세요. 와, 환장하겠네. 우리 막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돼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킨 후에 나의 동역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은 욕하는 사람을 그냥 바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 죽여버리겠지. 근데 바울이면은 살리셔가지고 변화시키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심판받거나 우리 편이 되거나. 그러면 그걸 기다리면 되지. 거기다가 뭐 우리가 가가지고 돌 던지고 창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억울함을 많은 경우에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31년 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저 진짜 억울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옳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시간 가면 다 풀어주시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나의 큰 후원자가 되게 하신 적도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를 진짜 미워하고 진짜 눈의 가시로 여기던 목사님이 우리 가족 사진을 자기 냉장고에 붙여놓고 맨날 기도하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가 바울이 되든지 아니면 난리든지 그 주님 일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은 나는 내 스스로 왕 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면 주님이 변호 안 해주세요. 어떤 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반만 믿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함부로 2단 3단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사람과 원수 맺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분에게 내 인생을, 내 억울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를 대신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존재감을 스스로 챙기지 마십시오.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좋아요 이런 거 얻으려고 뭔가를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좋아요 환장하잖아요. 그거에 돈이 되니까, 또 유튜브 조회수가 돈이 되고 SNS에 이 좋아요가 그게 무슨 돈이 실제로 되는 게 있대요. 어떤 SNS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충성되이 여길 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럼 그 충성이 뭐냐면 무조건 듣고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고,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분, 참된 제자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는 사람하고, 땅의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사람하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하고, 내 존재감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존재감을 챙기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게 하세요. 나를 예수님이 증명하게 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믿고 일을 맡기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제일 지혜롭고 제일 뛰어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예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